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안식을 주시고 단잠을 주시고 이른 아침 깨워 주셔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주님 만나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시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날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과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는데 그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변화도 있고 또 순리에 맞춰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하나님께서 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봄의 시기를 맞이한 어린 자녀들과 우리 젊은이들, 또 인생의 가을과 겨울을 맞이한 우리 어르신들, 중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늘 채워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 복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주의 몸된 교회에 수고하고 헌신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풍성한 영성과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기도하며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이루며 충성하며 사랑으로 나누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영성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와 교회로 붙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사명, 이 믿음 잘 간직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사도행전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음의 전도자들, 선교사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예배하는 가정으로, 기도하는 가정으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둡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자녀들, 손주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서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평화의 땅으로, 복음의 땅으로, 사랑의 땅으로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일 하나님 송년주일과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하나님 붙잡고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1000번째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 넘치는 가정과 심령과 일터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날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끝절 31절까지 말씀,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이 금년 마지막 새벽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은혜를 주셔서 우리 새벽 기도 500용사 세워주시고 새벽마다 예배당에서 또는 가정에서 새벽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또 새벽 예배 이렇게 잘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섬겨주셨습니다. 차량 운행으로 섬겨주셨고, 또 안내자로, 방송실에서 봉사자로, 또 반주자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셔야 새해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듭을 잘 지으시고, 하나님 금년 한 해 돌아볼 때에 인생의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또 내 삶에 봄과 같은 소망의 시기가 있는가 하면 여름같이 무더운 때도 있었고, 땀 흘리는 때도 있었고, 수고하는 때도 있었고, 가을 추수하는 때도 있었고, 또 겨울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아직도 인생의 그런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추운 시기를 보내는, 차가운 어두운 시기를 보내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따뜻하게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면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새해를 잘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끝부분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갔습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시기나 방법이나 대상은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본인이 유대인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선교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 로마에 가서 로마가 복음화되면은 이 세상이 복음화되는 것, 왜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주도하던 그런 시기이니까 로마가 복음화되면은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다. 로마를 가고자 했습니다. 그게 로마의 꿈인데, 이게 사도 바울의 꿈인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로마서를 보게 돼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미 편지도 보냈어요. 사랑하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여, 내가 당신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데 시기적으로는 3년이나 뒤늦게, 그것도 죄수의 몸으로 고생하면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죄수의 몸으로 가서 자유인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감옥 안에서 감금된 상황에서 제한된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로마가 복음화 되겠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의 씨앗을 뿌린 것 같은데 결국 한 200여 년 뒤에 콘스탄틴 대제가 결국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공인하게 됩니다. 당시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가 10%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꿈꾸던 하나님 나라,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꿈을 꾸세요? 지난 1년 동안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기도 제목도 쓰고 소망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과연 내 삶에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때로는 답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루어 주신 것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제 선교사님으로부터 제가 이렇게 메일을 하나 받았거든요. 그 선교사님은 어떤 선교사님이냐면 부부가 캐나다 이민 가가지고 이렇게 잘 사시다가 어느 날 이렇게 여행하는 중에 일본을 방문했다가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일본으로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정리를 하고 일본으로 가셨어요. 일본으로 가신 지 이제 오늘 10월 30년 되는 날이거든요. 그날 와서 제가 일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서 3월 달에 일본에 가셨거든요. 10년 동안 지금 일본에 계세요. 오사카에. 일본어로 공부하고 일본어 이제 배워서 이제는 일본말로 복음을 전하고 노숙자들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모로샤라고 해서 이렇게 언어 장애 가지신 분들 수화를 배워서 그들에게 수화로 설교를 하세요. 그 편지를 받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1년, 지난 10년을 돌아볼 때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꿈꾸던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아침에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1년,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까? 10년 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10년을 더 살게 해주신다면 그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이고 10년을 더 살게 해주신다면 나는 10년 동안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까? 그리고 10년 후에 내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꿈꾸던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꿈이나 야망이나 헛된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붙잡고 1년을 걸어가고 5년을 걸어가고 10년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 쓰임받는 인생이었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 되고 10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말씀, 비전을 잘 품고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만 한번 16절 말씀 보실까요? 16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기 우리가라는 것은 여기 죄수들과 함께 276명이 로마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들어간 사람들,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라는 이 우리 속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그는 의사거든요. 근데 자기 사명은 뭐냐면 내가 환자들을 만나서 고치는 것이 내게 주신 은사요, 직업인데 그가 바울을 만나면서 바울 곁에서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이 선교 사역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지만 그는 언제 어디서나 바울 곁에 있었거든요.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불치병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했지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 이 연약함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역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게 곧 은혜다. 약함이 은혜다. 그리고 내 그 약함이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붙들어 줄게. 그리고 보내주신 사람이 누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자기가 바울을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여기고 끝까지 바울 곁에서 도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하기가 쉬워요. 반드시 내가 해야 돼. 반드시 이 일은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만 옳고 내가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오만입니다. 이건 잘못이에요. 나도 하나님이 불러서 나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바울을 위하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바울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나를 주도적으로 부르시기도 하지만 나를 때로는 보조하는 역할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내가 그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를 내가 세워주겠습니다. 내가 붙들어 주겠습니다. 내가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이 마음과 자세, 오늘 누가의 그 마음과 자세를 우리가 한번 가슴에 품어보시면 좋겠어요. 항상 내가 주인공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나라에 때로는 조연이 되고 엑스트라로 잠깐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과 자세가 귀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따로 있게 했다라고 표현됐어요. 여기 16절에 보시면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그런 함께 공동 머물게 되는 감옥이 아니라 따로 머물러서 한 군인과 로마 친위대 군인과, 그러니까 로마 왕실을 지키는 그 군인 친위대 가운데 오늘 바울과 1대1로 함께 만나서 함께 지키는 군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기록을 보면은 이런 군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24시간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죄인과 이 지키는 사람이 한쪽 손을 쇠사슬로 묶어서 그냥 24시간 지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할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역사하게 하셨다. 이게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원하던 방법이 아닙니다. 회당에도 갈 수 없어요. 자유인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17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17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여기 주목할 것은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였다. 유대인 지도자들을 청하였다. 초청했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와서 바울과 대화를 합니다. 나는 사실은 당신들을 고발할 그런 마음 없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모함할 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만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묵상할 내용 중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왜 죄인의 몸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소하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감옥에도 가고 죄수의 몸으로 끌려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대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거든요. 유대인들이 자꾸 거부하니까 복음이 자연스럽게 복음 전파가 이방인으로 흘러갔던 것뿐이지, 바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리 민족, 내 사랑하는 동포들이 구원받아야 돼, 이 마음이 뜨겁게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을 보시면 바울이 3절에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내 조국, 내 동포,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나는 원한다. 그 얘기 뭐예요? 내가 지옥에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나는 내 몸을 기꺼이 던지리라. 그 마음이거든요. 과연 나에게 그런 내 이웃 사랑, 우리 민족에 대한 사랑, 우리 이웃, 우리 국민들에 대한 정말 사랑이 있는가? 바울이 그 마음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죄수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그들이 이야기해줘. 우리 별로 들은 바 없다. 우리 너 고소할 마음 없다. 그런데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그랬더니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쩌면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구별해서 나와 친한 사람, 내게 호의적인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여러분 구분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적어도 내가 기도할 때에는 모두를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고, 사랑할 때에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눌 때에도 누구를 향해서든지 바울이 이방인, 유대인 가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23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결국 누구에 대해서 말했다고요? 예수에 대하여 말하고 권면하더라. 결국은 당신은 유대인들로서 율법도 알고 선지자 율법서도 알지만 예언서도 알지만 당신들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날짜를 정하여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부르고 초청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결국 24절 이하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는 이사야 예언을 통하여 26절 보십시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으로는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여전히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역사,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역사다.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사랑할 뿐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 30절 31절 보십시오. 사도의 행전의 결론은 이렇게 맺습니다. 30절 바울이 온 이태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환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서 이렇게 갇혀 있으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더라. 오늘 이 바울의 흔들림이 없는 복음 전파의 모습, 자유인은 아닙니다. 여전히 묶여 있어요. 여전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찾아오는 사람들 영접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이 담대함
그리고 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지금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 체험,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 잊지 않았어요. 가슴이 뜨겁게 살아있었고 복음의 열정,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역사.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내가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 복음의 사람이 곧 복된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나는 복자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내가 만나는 사람, 그들도 복된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음료수, 새로 나온 음료수 하나만 마셔서 정말 좋으면 막 권하잖아요. 내가 사서 막 한번 마셔보라고, 먹어보라고. 새로운 라면 하나가 나왔어요. 먹어보니까 맛이 기가 막혀요. 그러면 내가 그 라면을 선물하잖아요. 이거 한번 끓여 먹어보라고, 새로운 맛이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서 날마다 내 심령을 새롭게 한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그 복음으로 자녀를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나누고 간증하는 그런 역사, 이 바울의 복음의 열정, 사랑의 그 마음 여러분도 간직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사도행전 29장을 이제 써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액치 29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바울의 선교 사역으로 사도행전 28장이 마무리됐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 시대에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써내려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1년 후 어떻게 보면 2024년 12월 30 그날은 어떤 모습일까? 1년 후, 10년 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한번 오늘 지난 1년을 돌아보시고 앞으로 1년, 10년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렇게 꿈꿔보시면 좋겠어요. 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체험하시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끊임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복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소망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